요즘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유행입니다. 영탁이라는 가수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 가사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자친구에게 이제 전화를 했는데 여자친구가 몸이 아프다고 못 나가겠다고 통화를 한 거예요. 남자가 걱정하는 눈빛으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거리로 나갑니다. 강남에 나갔는데 걸어가던 그때에 강남의 한 클럽에서 나오고 있는 그 아프다는 여자친구를 발견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내용의 재미있는 가사들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걱정해 줬는데 왜 너는 아프다고 나와의 만남을 하지 않고 엄한 곳에서 나와서 나를 당황케 한다는 그 만남의 당혹감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뜻하지 않은 만남의 당혹스러움을 표현한 노래이죠. 물론 이게 뜻하지 않는 만남, 이 당황스러운 것도 있지만 때로는 역으로 통찰을 얻는 만남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독교 학생의 활동을 했었습니다. 축제를 앞두고 단체 티를 맞출 일이 있어서 동대문 평화시장에 방문합니다. 동기 친구와 함께 평화시장에 있는 한 티셔츠 가게에 가서 사장님을 만났는데 이 사장님이 기인이세요. 저희가 기독교 학생회인 줄 알고 또 문구도 뭐 메시지 성경 말씀에 관련된 문구로 도안을 짜가지고 상담받으러 갔던 거니까요. 도안을 설명하고 이게 가능한지 이야기하는 것하고 티셔츠를 정하는 건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금방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장님은 나염, 고무나염으로 도안을 새길 계획이어서 나염업체 사장님에게 전화를 하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게 이제 좀 공장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사이에 이 티셔츠 가게 사장님께서 저희가 기독 학생인 걸 아시고 노트와 성경책을 펴시면서 나염업체 사장님 오시기 전까지 나랑 같이 재미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책 창세기를 펼치셔요. 그래서 하셨던 게 뭐냐면 한자를 통해서 창세기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시다면서 풀어주셨습니다. 내용이 제법 많은 걸 다뤄주셨습니다. 창조부터 타락, 노아의 방주까지 이야기를 다뤄주셨는데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다뤄주신 거거든요. 근데 기억이 나는 건 별로 없고 두 가지 좀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밭전자하고 산의 남자 두 글자를 가지고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밭전자 어떻게 생긴 줄 아시죠? 입구자에 열십자가 적혀 있는 이 밭전자를 쓰시면서 이 사장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밭전자는 에덴 동산을 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을 펼치시면서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뻗쳐나간 거 아시죠? 그러니까 입구자를 크게 그리신 다음에 에덴 동산은 4개의 큰 강줄기가 흘러. 그래서 밭전자에는 사실은 중국인들이 에덴 동산을 그 글자 안에 투영하고 있는 거야 설명해 주신 거죠.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해 가시면서 타락의 이야기를 다루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지 않니? 그럴 때 하나님께 받은 저주가 뭐야? 왜? 그 땀 흘려 일해야 소출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치? 자, 에덴 동산은 뭐라 했지? 밭전자요. 밭전자에 남자들이 저주를 어떤 저주를 받아? 힘을 써야 됐어요. 그러니까 힘력자를 밑에 쓰시는 거예요. 산의 남자가 사실은 아담을 뜻한다. 이상한 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친구랑 듣다가 이제 일이 좀 정리가 되고 나염 사장님 오셔서 정리한 다음에 친구가 둘이 이제 오는 길에 야 중국의 실흥 종교 믿으시나 봐. 그래서 이단 아니야? 이렇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서야 한 10수년, 20년 지난 후에 그 한자어에 창세기의 이야기가 얹혀 있다는 이야기로 실제로 이제 기독 학회에서도 제법 연구가 많이 됐던 내용들을 먼저 공부하셨던 분이셨던 거예요. 그 분과의 만남을 필요하고 2주 뒤에 다시 동대문에 옷을 찾으러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온과 확인하시고는 웃으시면서 그 나용 공장까지 이제 받으러 가자고 같이 걸어가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볼펜 하나를 꺼내시면서 저희들 손등에다가 이왕 온 거 한자 공부 한번 더 하고 가자 하시면서 2가지 글자를 써주셨습니다. 하나는 충성할 충자하고 하나는 근심 한자를 손등과 손바닥에 써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학생들인데 2가지만 부탁할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새겨. 마음 진짜 위에 중심 하나면 충성할 충자, 진리 충자가 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면 진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마음의 중심이 두 개가 되면 근심할 고통 환자가 돼. 너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학창시절에 심겨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있는 사람들로 자라가. 그 말씀을 두고 이제 옷을 20여 벌 받아가지고 학교로 돌아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참 기이한 만남이었던 거죠. 마음의 하나의 기준, 태도를 갖는 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중심, 두 마음을 품으면 근심과 걱정, 불안이 우리 안에 엄습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런 의미에서 기도하며 의심하는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 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자는 마음의 두 가지 중심을 가진 근심, 환, 걱정과 고통, 환의 상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 목사는 이 두 마음을 태도를 정하지 않은 상태로 의역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메시지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기도해 놓고 염려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물결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태도를 정하지 않은 채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은 주님께 무언가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옛말에 목적지가 없는 배에는 그 어떤 발언도 순풍이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태도와 중심을 두지 않으면 표류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어 동요하는 삶이 아닌 마음 중심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두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수세는 죄인이 만연한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출사표와 같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수세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애는 수세 이후의 공생애와 수세 이전의 삶으로 구분점이 되는 것이죠. 세례 이전의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나사렛 예수, 갈릴리 예수로 표현되는 가난한 예수였습니다. 가난으로 정리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무명의 가난한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회에 각인시킨 장면, 사건이 사실은 수세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수세 이후에 시작된 공생애의 첫 행보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1절의 그때는 요단강에서의 수세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전투를 앞두고 병사들 앞에 출사표를 내는 장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출사표 던진 이후에 보여주는 장수의 첫 번째 행동이 사실은 그에게 기대 걸고 있는 많은 이 전우들과 병사들의 격려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제스처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런 중요한 예수님의 첫 행보답게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시죠. 그런데 그 목적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귀신 들린 자에게 해방을 주는 사역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만약에 이 순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 영광스러운 장면에서 바로 세례자 요한과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리며 그 자리에 성령께서 마치 비둘기가 이맘처럼 임하는 그 순간을 경험했던 요단강에 모였던 사람들과 그 중심에 섰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선지자라 이야기했던 세례자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그 한가운데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면 훨씬 더 파괴력 있게 복음이 증거됐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적이 드문 강야로 가십니다. 더욱이 능력이 부족하셨는지 시험을 앞두고 40일간 금식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금식이 뭡니까?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서라도 이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라는 목숨을 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의 한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뭘 앞두고 있길래, 무엇을 두려워하시고 절박하시기에 40일 금식을 결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절박하게 했던 40일의 금식의 결과가 마귀의 시험입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노랫말처럼 가장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을 그때에 마귀와의 만남이 이루어진 상황이 펼쳐진 거죠. 마귀의 유혹을 본문을 좀 읽으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배고픈 예수님에게 굶주림부터 해결하라 라고 유혹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남자분들 뭐 군생활 해보셨겠지만 저도 90년대 초반에 군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게 좀 많았습니다. 특별히 훈련소에서 다른 건 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뭐 훈련, 부모님 그리우고 가족 그리운 거 이런 것도 다 견딜 수 있었는데 한 가지 견딜 수 없었던 게 있었습니다. 배고픔이죠. 뭐만 밥만 먹었는데도 돌아서고 나면 배가 꺼져버리는 경험, 정말 신기한 경험들을 훈련소에서 특별히 한 게 되죠. 먹는 게 귀한데다가 단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다 보면 딱한 훈련병 모습을 보면서 분대장 교육 들어와 있는 이들이 지나가다가 건빵을 한 번씩 던져줘요. 그럼 이제 건빵을 딱 받습니다. 뜯을까요? 안 뜯습니다. 왜? 뜯으면 동기들하고 같이 나눠 먹어야 되니 숨깁니다. 숨겨놨다가 언제 뜯느냐? 취침 준비할 때 막 북적북적 하거든요. 청소하면서. 그때 일단 쓱 뜯어놓습니다. 바로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왜? 나눠 먹어야 되니까. 이럴 수 없어 숨겨놓고 모포를 뒤집어 쓰고 취침 소독하고 누웠을 때 하나씩 뺍니다. 입에 넣고 건빵 씹어보셨죠? 바싹거립니다. 소리가 납니다. 나눠 먹어야 되죠? 그럴 수 없죠. 입에 넣고 녹여 먹습니다. 사탕처럼. 그렇게 먹었어요. 그게 사실 배고픔이죠. 멀쩡한 대학생이었던 저를 건빵을 야밤에 녹여 먹는, 그리고 밤에 초코파이라도 하나 얻게 되면 야외 화장실 가서, 재래 화장실에 가서 안에 문 닫아놓고 뜯습니다. 보통 야간에는 3인조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혼자 이제 들어가서 뭐 바삭 소리 나면 밖에서 두들겨요. 야, 같이 먹자. 같이 갔던 동기 둘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초코파이 한쪽을 나눠 먹는 거예요. 배고픈하게 사람을 참 비굴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도 사실 그런 상황인 겁니다. 40일 금식하신 상태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어리로 수천 명 먹이시는 능력 있는 분인데 40일 금식한다고 배고프겠냐?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허황방탕한 이야기로 사기칠까요? 그렇지 않죠. 있을 법한 이야기로 사기를 칩니다.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속이는 자예요. 사기꾼. 상대를 가장 잘 압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죠. 그리고 시험할 때 그냥 아무 허황된 이야기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예수님이 넘어올 법한 이야기를 건네는 겁니다. 예수,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면 배고프니까 이 돌들 명하면 말씀대로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니까 돌, 떡 만드는 거 금방이지 않냐? 걸면 넘어올 가능성 있는 자를 대상으로 가능할 법한 내용으로 수작을 거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지만 그가 인간이기에 40일 금식을 통해 줄여 있음을 알고 자신의 그 능력을 충분히 바꾸도록 이야기하면 책동되겠구나 생각하고 흔들어대는 거죠. 반대로 이 이야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마귀에게조차 자신의 능력을 쓰도록 혜택받는 상태까지 낮아지셨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완전한 사람으로 마귀의 유혹을
받으실 만큼 낮아지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거절하시죠. 4절에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음을 인지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선언하십니다. 이거 듣고 나니까 마귀가 답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두 번째 유혹으로 이끌어 가는 거죠. 4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섰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죠. 그곳에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뛰어내리라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하며 마귀가 이야기하는 거죠.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동원되어서 네가 발바닥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떠받치지 않겠냐. 그 능력을 쓰라라고 책동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전 꼭대기에서 누가 뛰어내려요. 그런데 존재를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나타나서 그 뛰어내린 사람을 떠받치고 공중에 떠있게 만들면서 천천히 내려오게 만듭니다. 슈퍼맨이 강림한 거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임재 음성이 들리던 현장보다 더 환호성칠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훨씬 더 스펙타클한 일들이 그 안에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고통과 걱정, 불안과 소외된 길을 힘들게 걷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려하게 이스라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어쩌면 티가 나지 않는 작은 성김보다 큰 성공을 이뤄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내 아이를 성공시켜서 단번에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잠시 그때를 위해 지금을 조금 포기하는 것이 지혜 있는 방법이다. 이게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예수님께는 속도와 효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향과 목적이 중요하셨던 것이죠. 예수님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마귀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런 일에 하나님을 동원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메시지와 또 한 가지 동시에 내 앞에 선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동일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것은 마귀와 세상이 제시했던 빠르고 쉽게 단번에 결과를 내는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다림과 인내, 시간이 필요하지만 바른 방향을 따라 갈 것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러자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이끌어 갑니다. 광야의 어느 산인지 아니면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높았던 산, 헬몬산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특정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높은 곳에서 온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와이드 영상으로 구현 가능한 곳으로 예수님을 이끌어가며 환상을 보여주죠. 4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왜곡되고 사람의 제약 때문에 삐뚤어진 세상을 그로 말미암아 벌어진 인간의 고통을 단죄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번듯한 세상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재범하고 꼬꾸러진 그 세상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 이미 동방박사의 경배 또 천사들의 선언 세례받는 그 순간 임한 하나님의 음성과 영에 의해서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거죠.
죄로 인한 고통스러운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화려한 단면만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죄와 질병, 경쟁과 부조리로 고통받는 세상이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시선을 하나님께가 아닌 화려한 면에 집중시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게 하려는 것이죠. 내게 절하면 다 주겠다.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나님 곁에 서서 있지 말고 자기 곁에 서면 편하다라는 유혹을 던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역시 단호히 거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며 마음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나는 하나님의 곁에 서 있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예수님을 그때서야 마귀가 떠나가는 거죠. 이 장면을 의미 있게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목사이자 작가인 베르너 라우비라는 목사가 쓴 어린이 성경에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담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제야 악마는 입을 다물었어요. 악마는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분은 사람들 위에 명령이나 내리는 왕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는 왕이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공생을 살아가시는지를 선포하자 마귀가 떠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천사들이 기다렸다는 듯 예수님의 필요를 곁에서 채우기 시작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1절까지 단번에 기록되어 있어서 마치 순간에 이루어진 사건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시간과 공간 이동을 생각해 보면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곳은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기 위해 찾아가시는 곳이 광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여러 곳을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유대 강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유대 강야는 요단강, 예수님 빨간색 동그라미 요단강 세례 받으셨던 지점에서 보라색으로 네모쳐져 있는 사회 근방에 있는 광야예요. 직선거리로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세례 받으시고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40일 금식하러. 금식 끝났었습니다. 끝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나타나죠. 돌 떡으로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거절하시죠.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갑니다. 저 직선거리가 얼추 한 4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니까 높은 산으로 데려가요. 헬몬 산이면 저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어서 너무 멀고 보통은 여리고성 위쪽에 노란색 네모 펴져 있는 곳에 시험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가 또 거리가 직선거리로 한 20km 정도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절부터 11절까지 시간 전개, 공간 이동이 그냥 하루 만에 푹푹 예수님께서 순간 이동하듯이 마귀와 가신 게 아니라 읽다 보면 이끌려 거하셨다는 표현들이 반복이 돼요. 최소한 100여 킬로 이상을 이 해발 고도 차가 큰 산악길을 최소한 2, 3일 이상 끌려다닌 겁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성경은 그 예수님이 성자께서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40일을 금식하시고 100여 킬로미터 이상을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유혹받으십니다. 비효율적인 방법을 택하세요. 차라리 마귀의 세 가지 유혹처럼 단번에 공중에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면서 나를 믿으라, 회개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선언하시는 게 더 강력한 자기 계시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게 거절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자기 중심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계심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죠. 충성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 방법은 인내와 기다림,
비록 고통이라도 감내하겠다는 다짐으로 금식과 마귀 유혹 앞에 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참 힘없는 모습이죠. 하지만 그 걸음이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까지 견뎌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길로 이끄셨던 겁니다. 일제강점기 3.1 운동 때에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민족 대표 33인 중에 만해 한용운이라는 스님이 있죠. 시인이자 민족 운동을 했던 민족 운동가이기도 한 그 분의 유명한 작품 님의 침묵이 있죠. 그 님의 침묵만큼이나 알려지지 않지만 조국에 대한 그 사랑을 담아 있는 시가 복종이란 시가 있습니다. 설교 안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이 시의 당신은 조국입니다. 자유의 소중함, 그것을 아는 시인이지만 당신에게는 자유롭고 싶지 않고 복종하고 싶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조국을 사랑하고 그 조국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다른 나라, 아마도 일제였겠죠. 그들에게 나는 복종할 수 없다. 당신이 복종하라 하라고 해도 나는 그것만 못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게 나는 그것만큼은 복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인은 자기 자유가 억압될지라도 조국을 향한 사랑을 갈망하면서 시를 썼던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믿음 안에 막힘이 없고 자유롭지만 스스로 자유를 억압하고 복종하겠다는 다짐을 고린도 교인에게 써서 보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면만 보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든지 괜찮아. 하나님은 한없이 간대하시고 은혜로우시잖아.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이 그분의 기준을 통과할지 일일이 따져보거나 조사하지 않아도 돼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무사히 잘 빠져나가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살도록 돕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자신을 자유롭게 했고 더 이상 그 무엇으로도 자기를 정죄할 수 없는 자유를 가진 겁니다. 술을 마셔도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자신을 더럽게 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먹지 않겠다 이야기해요. 왜? 내가 먹음으로 누군가 그걸로 시험 줄 수 있다면 나는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억제하겠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복종하겠다 이야기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함을 통해 보이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살도록 돕는 일입니다. 자신에게 자유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의 자유를 억제하며 사람에 대한 충성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보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세상을 구원할 다양한 방법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 동등된 힘을,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화려한 기적과 기사로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메시아임을 선포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비약이지만 사실 마귀의 세 가지 유혹도 예수님이 방법으로 쓰셨다면 충분히 자신을 계시할 수 있는 쉬운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효율적이고 빠르고 쉽고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마음 중심에 한 분 하나님만을 두기로 선택하십니다. 자기의 편리, 유익을 위한 쉬운 방법이 아니라 더디고 오래 참아야 하며 당장의 결과가 없어 낙심하기도 해야 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배신도 경험해야 하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것을 위해 40일을 금식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에게조차 3가지 유혹을 받으실 만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신자인 우리는 이 충성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믿고 따름이란 충성을 하여 산다는 뜻이고 그렇게 살겠다는 다짐인 것이죠. 마음 중심의 하나의 기준,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 살겠다는 태도를 선택한 우리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여 유혹을 이기고 십자가까지 인내하며 걸어가심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예수님에게 대한 충성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선한 삶 살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창조에 함께 하셨고 이 세상 모든 역사를 꿰차 보시며 저 밖에서 이 땅을 보시며 격려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그 종의 형체를 가짐으로 끝남이 아니라 무수한 구원의 방법과 능력 있는 자기의 존재를 증명할 방법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더디 가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세례를 받으셨고 그 수세 받음으로 끝남이 아니라 40일을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받을 준비를 하십니다. 사람들 보기에 무능해졌고 답답해지셨으며 철저하게 짓밟힌 당하셨습니다. 그러면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시기에 감내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견디시며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어가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이들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셨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님께 충성하듯 자유한 자로서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의 필요를 돕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던 사도 바울처럼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 길이 쉽지 않음을 봅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배고픔을 이기시고 말씀으로 견뎌내셨습니다. 우리 예인의 가족들 그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 가운데에 중심밭 세우며 그 말씀으로 이겨내기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많은 문제와 고통과 고난 앞에 걱정하고 고민하기보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예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